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창세기 48장,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는 순서를 뒤바꾸는 그 장면에 유독 밑줄이 여러 번 그어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그렇죠. 눈이 먼 아버지가 일부러 손을 엇갈려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둘째 손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는 장면. 이게 대체 노인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뒤엎으려는 마지막 승부수였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언, 계승, 그리고 신의 약속이라는 아주 거대한 주제가 담겨 있거든요. 네. 오늘 무대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죽음을 앞둔 족장 야곱,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의 아들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 이 네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달려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병상에서 힘겹게 일어나 앉더니 축복을 하기도 전에 아주 먼 옛날 이야기부터 꺼내요. 맞아요. 하나님이 과거 가나안 땅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서 자손과 땅을 약속했던 일을 요셉에게 다시 상기시키죠. 이게 좀 의외의 시작 아닌가요? 이건 아주 중요한 포석을 까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포석이요? 네, 야곱은 지금부터 자기가 하려는 일이 그냥 한 아버지의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내리는 이 결정은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온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 뭐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앞으로 벌어질 파격적인 행동에 대한 권위를 미리 세우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와, 그리고 그 권위를 바탕으로 정말 엄청난 선언을 하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라고요? 네. 잠깐만요. 이게 그냥 할아버지가 손주길이 너무 예뻐서 넌 꼭 내 아들 같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게 왜 그렇게 파격적인가요? 정확합니다. 이건 상속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어요. 폭탄 선언. 야곱이 이어서 말하거든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루벤과 시므온. 야곱의 첫째, 둘째 아들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즉, 손자들을 아들의 지위로 격상시켜서 다른 아들들과 동등한 상속자로 삼겠다는 공식적인 입양 선언입니다. 와, 그럼 다른 11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상속자가 둘이나 더 늘어난 셈이네요. 그렇죠. 가문의 재산을 11명이 아니라 13명이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이건 뭐 요셉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잃어버렸던 장자권을 그것도 2배로 가져가는 걸 눈앞에서 공식화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정말 상속 구조를 완전히 뒤흔드는 선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선언을 하는 와중에 야곱이 갑자기 분위기랑 좀 다른 이야기를 꺼내죠. 네, 바로 평생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 대한 회상이요. 맞아요. 이건 좀 뜬금없지 않나요? 겉으로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이 이 이야기의 핵심 동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핵심 동력이요? 왜 야곱이 이렇게까지 무리스를 두면서 요셉에게 특혜를 줄까요?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주는 이 모든 축복은 결국 그가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요. 가장 공식적인 상속 선언의 순간에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는 이유는 내 어머니 때문이다. 라고 가장 개인적인 동기를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의 애틋한 사랑이 미래 세대를 향한 축복의 근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과거의 상실이 미래의 축복과 연결되는 지점인 거죠. 자, 이제 그럼 드디어 축복의 시간입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요셉이 아들들을 데려오자 겨우 입을 맞추고 안으면서 감격에 젖어요. 내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내 자식들까지 보게 하셨구나.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도 기적인데 그 아들의 아들들까지 품에 안았으니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하기 힘드네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아버지가 전통에 따라 제대로 축복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잖아요. 네, 아주 세심하게요. 장남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차남 에브라임을 왼손 쪽으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시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아들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당시 문화에서 오른손은 정말 단순한 상징 이상이었어요. 그래요? 네, 이건 거의 법적 효력이 있는 서명이나 공증과도 같았죠. 족장이 오른손을 얻는다는 건 말 그대로 신의 권위를 빌려서 미래를 봉인하는 행위였거든요. 와, 그렇게 중요한 거였군요. 그러니 요셉이 아들들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준 건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펼쳐지죠. 네.
야곱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팔을 어긋맞게 뻗습니다. 오른손을 펴서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은 거예요. 성경 본문도 이걸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죠.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이 실수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네요. 그렇죠. 명백히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정말 깜짝 놀랐겠어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거라고 생각했겠죠? 네,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 광경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좀 점잖은 번역이고요. 원문의 뉘앙스는 그의 눈에 악하게 보였다. 즉, 신성한 질서가 무너지는 걸 보고 경악했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와, 그 정도의 충격이었군요. 그래서 황급히 바로잡으려 하죠.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라고요.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고까지 하잖아요. 네, 잘못 날인된 법정 문서를 필사적으로 수정하려는 시도였던 셈입니다. 이때 야곱의 대답이 정말 결정적이에요. 그렇죠.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이 대목이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에요. 이건 실수가 아니다를 넘어서 이것이 나의 의지이자 신의 뜻이다. 거역하지 마라라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시력은 잃었을지 몰라도 영적인 통찰력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예언으로 못을 박아버리죠.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되겠지만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건 그냥 축복의 순서를 바꾼 게 아니라 미래의 운명을 선포해버린 거네요. 네, 두 아들과 그 후손들의 미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이 돼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지파로 성장합니다. 아, 그렇군요. 야곱의 이 축복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미래를 내다본 신적인 영감에 따른 행동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 순서의 뒤바뀜을 아예 공식적인 관용구로 만들어버리죠.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네, 여기서도 에브라임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이로써 장자와 차자의 운명 역전극은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결국 야곱은 인간적인 전통과 요셉의 기대를 모두 뛰어넘어서 자신이 받은 영감에 따라 새로운 질서를 세운 거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이나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리더의 비전이라는 걸 보여주는 고대의 사례 연구 같아요. 관습 파괴적 리더십이네요. 비슷한 말이죠. 이 극적인 축복이 끝난 후에 분위기는 조금 차분해지죠. 야곱이 요셉에게 개인적인 유언을 남겨요. 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대목은 족장시대의 핵심 신앙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록 자신은 이집트라는 타양에서 죽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더 약속하죠. 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땅 한 부분을 더 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땅은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제가 알기로 야곱이 직접 칼과 활을 들고 전쟁에서 땅을 빼앗았다는 기록은 없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야곱이 직접 전사처럼 싸워서 땅을 정복한 이야기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책략을 쓰거나 도망치거나 하는 모습으로 더 많이 그려지잖아요. 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신을 칼과 활로 땅을 빼앗은 정복자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없는 사실을 꾸며낸 걸까요? 저는 이걸 자기 서사의 재정립이라고 봅니다. 자기 서사요? 네.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고 기억되길 바랐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어요. 우리는 야곱을 책략가나 목동으로 기억하지만 야곱 자신은 자신의 삶을 약속의 땅을 쟁취하기 위해 싸운 전사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와, 그렇게 보니 이 마지막 말이 아주 다르게 들리네요. 그렇죠. 결국 오늘 살펴본 이야기는 한 노인의 마지막 축복식을 넘어서 인간이 세운 전통과 질서가 한 리더의 비전 앞에서 어떻게 뒤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건이었어요. 맞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전복과 선택이에요. 전복과 선택. 호미롭게도 야곱 자신의 삶이 바로 그 전복의 역사였잖아요. 그 역시 차남이었지만
형 에서를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아, 그러네요. 자기 삶을 손자들에게 재현하고 있는 거군요. 네, 의도적으로요. 이것은 출생 순서와 같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큰 계획과 목적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순서나 자격, 전통 같은 것들이 과연 절대적인 기준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나요? 그렇죠.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기치 못한 선택과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야곱의 마지막 말이에요. 아, 자신을 칼과 활의 전사로 묘사한 거요? 네, 이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어떤 이야기로 정의하고 싶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모습 외에 우리 스스로가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이 마지막 말은 우리 각자의 삶의 서사를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